어떤 모임을 앞두고 전날 밤에 눈금이 아주 선명한 자를 보이셔서 이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눈금이 아주 선명한 자,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의 기준이 분명해야 더 안심하고 편안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너희의 기준. 그러나 그 기준으로 너희도 평가받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할수록 더 어려운 것을 모르느냐? 분명한 건 나도 좋아한다. 내가 너희보다 더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 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으나 분명하게 하지 않았고 여유 있게 열어두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들어오도록 낮은 울타리를 쳐두었다. 높은 담벼락을 쌓지 않고 낮은 울타리를 세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높은 성벽을 좋아하는구나. 너희들끼리의 잔치를 좋아하는구나. 성벽 안의 잔치에 누가 참여하겠느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안에 너희도 들어가지 못함을 기억하라. 이제 이렇게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많이 배웠고 들었고 또 가르쳤고 그랬을 텐데 이제 영혼들이 모든 영혼들이 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어떤 책임감, 안타까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선교적 삶에 우리가 많이 마음을 두고 좀 그런 삶을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계속 좀 나아간 부분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라는 그 은혜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물을 주실까?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실까?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을 위해서, 받는 사람에게 필요하고 받는 사람을 생각하며 받는 사람이 기뻐하길 바라며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에 대한 대가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받기 원하십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받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선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의 첫 번째, 무지.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 무지함으로 인함입니다. 두 번째는 받지 못했는데도 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받은 줄 아는 것.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고 내가 원했고 그럼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받았다고 여기는 것인데 선물 상자를 받지도 못했고 열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것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모든 자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구하였는데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1번입니다. 무지함. 받은 줄 아는데 받지 못한,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결국은 무지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무지함입니다. 첫 번째 무지함은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함,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무지함, 선물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함이라면, 두 번째 무지함은 착각에 의한 무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것,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그래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여기지만 구원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것. 그런 무지함이 있는데, 그러면 이 무지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시선이 추구해야 할 것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귀한지 찾지 않고 그래서 찾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까닭은 여전히 내 방식대로만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힘으로 하려 하는 이 자기주도성. 하나님 앞에 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맡겼다고 착각하는 그런 교만함과 욕심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정직한 영으로 보지 않으면 영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영의 것을 보지 못하면 무엇이 귀한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자를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무지함으로. 결국은 우리의 교만, 욕심, 우리가 내려지지 않아서입니다. 구원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가난하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무엇이 귀한지 찾고 구하고 추구하는 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열어놓으셨지만, 다 주고자 하시지만, 누구에게나 주셨지만 누구나 받지 못합니다. 누구나 그 길로 가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과 관련돼서 어떤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그 어떤 교리적 이해라고 하죠. 이제 각자 좀 가지고 있는 영향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선 이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태도도 각각이고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데, 이제 이 관련해서 계속 좀 물으면서 나아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은 전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받았다고 내가 여기지만 진짜로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정직한 심령이 아니면 전에도 못 받는다,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비추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어서 이제 그러면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좀 물었습니다.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는 자는 창조주, 이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미물에 불과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작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죽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라져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둘 수 없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 의문이 들 것이다. 이렇게 작고 낮은 우리가, 이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인 우리가 살아가고 행하는 그 모든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 있을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놀랍기만 한데 그처럼 가치가 없는 것일까? 먼지보다 작은 존재,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이만큼이나 우리가 마음을 쏟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며 살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때, 세상을 돌아볼 때 이 작은 우리를 통해서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큰 일을 이루어내는지 그 한편으로는 놀랄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잔혹하고 악한 모습을 볼 때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여길 만큼 두려워 치를 떨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저 생명 유지를 하고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것일까?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던진다면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없다. 그러나 절대자의 존재, 창조주의 존재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특별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창조력, 놀라운 지적 능력과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발달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보게 된다. 그렇지만 명과 암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것의 방향이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생성뿐 아니라 파괴와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자들에게 구원이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생각할 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뭘 인격적인 그런 분도 아니고 기계나 로봇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는 지옥행,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외친다고 해서 너는 구원이다, 너는 천국행. 절대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이미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부담감과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전하려고 힘씁니다. 귀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외치는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전하느냐, 정말 이것이 복음이고 기쁨이고 구원인지 알고 전하는지, 아니면 본인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저 외치고 다니는 것인지. 하나님은 먼저 전하려는 그가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르고 외칠 때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다 가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먼저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천국행 티켓을 차지하려는 그런 식의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그 기쁨을 정말 나누기 원하는 이들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결국은 어떤 선명한 그 눈금이 있는 자를 비추셔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선 이해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이해를 절대적으로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한번 돌아보고 이것이 정말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그런 이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선명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어떤 엄격함, 엄밀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과 욕심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